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153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목소리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행복.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데베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먼저 5가지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가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읽은 6장은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다시 6장에 들어서 한 장에 걸쳐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 말씀 안에 이 사실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제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매일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매일 상번제가 드렸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린다 그래가지고 상번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리는 상번제를 꼭꼭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단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모든 제사들이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물을 제단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단불이 없는 것은 제사를 못 드린다는 말과 마찬가지고, 제단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날 드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제단불만큼은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제단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고요, 가정의 제단불도 꺼뜨려서는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제단불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제단불은 바로 예배의 제단불입니다. 다른 불은 다 꺼뜨려도 예배의 제단불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제단불만큼은 계속 활활 타오르도록 영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단불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제단불만큼은 꺼뜨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민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삶과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제단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제단불만큼은 절대로 꺼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활활 타오르도록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의 제단불이 꺼져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 꺼져가는 예배의 제단불을 활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예배의 제단불을 활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만이 제단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 9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몇 장 넘기시면 9장이 있고요.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9장에서.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첫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들이 직접, 제사장들이 직접 제단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를 드리고 첫 제사를 끝낼 무렵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 제물을 불태우고 활활 타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그래서 제단에 활활 타오른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오직 여호와께로 임한 그 불만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부터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로부터 제단에 임하여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임하여 타고 있는 그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죠. 10장 1절과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제사를 집행합니다. 첫 제사를 집행할 때는 제사장이 직접 불을 피워서 제단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를 드리고 마칠 쯤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 제물을 확 태우면서 이후부터는 그 여호와께로 임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여 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지요. 이 제사장들이 이걸 깜빡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타고 있는 제단 불만 가지고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단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또 밖에서 피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밖에서 피워온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즉사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타고 있는 제단 불만 가지고 제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로 임한 그 불, 하나님이 명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적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된 제사가 아니라,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을 죽이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제단불로 드리는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만 가지고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안 돼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제단 불로만 제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불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제단 불만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제단 불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불의 혀같이, 즉 강력하게 타는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불의 혀같이, 여러분, 시시부리하게 타는 불은 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강력하게 타는 불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데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타는 불의 모양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제단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인간적인 열심의 불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안에 제단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제단불로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단불이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어떤 유창하고 거창한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영혼은 예배 드리는데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왕성하는 그런 복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제단불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은 안 돼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배의 불, 제단불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전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사하라. 너그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 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대로요. 내 좋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제단불로 임하여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제단불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헐레벌떡 그저 인간적인 섭성과 습관과 인간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귀한지는 모르지만은 제단 불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다른 불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제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나답과 아비야가 죽듯이 내 심령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바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제단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통해 태워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예배 습관이 그렇게 들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려도 오히려 내가 죽을 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내 삶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습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제단불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타고 있는 제단불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제단불로 임하여 계신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예배,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께로 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제단 뿌리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왜 이렇게 제단 불을, 즉 예배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차에 강조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불은 몰라도 예배의 불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고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배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뭐 축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피조물과 구원받은 자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불만큼은 꺼트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줄과 같고 예배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젖줄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말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똑똑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단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넘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인 면에서 가장 흥왕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 초기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다른 때도 똑같지만은 예배가 가장 흥왕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0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성전이 집중해서 건축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솔로몬 왕 초기에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활활 타올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솔로몬 왕 초기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왕성한 때였고 경제적으로 흥왕한 때였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흥왕해지느냐 하면 오늘 돌처럼 쓰던 때입니다. 이때가 오늘 돌처럼 백향목나무를, 그 귀한 백향목나무를 뽕나무 서듯이 동네에 나가면 있는 뽕나무 서듯이 쓰던 때가 솔로몬 왕 초기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흥왕했어요.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와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규례를 배워가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국방을 자랑하던 때가 솔로몬 왕 초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흥왕하고 국방적으로도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흥왕이 어느 것과 맞물리느냐 하면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맞물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왕성하게 잘 드려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치게 임하고 축복이 흘러넘치게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제단의 불이 매일매일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잘 드려질 때 이렇게 영적으로 흥왕하고 경제적으로 흥왕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제단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시들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고 적국에 패배하여 도망가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136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주전 586년에 남아있던 남유다 나라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거나 대부분의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단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향해 드려야 될 제사가 중단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축복이 단절되었고 결국에는 실패와 패배가 반복되어지고 고통들이 반복되어지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생명줄이고 예배가 축복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배는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요, 예배를 멀미하면 몸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편한 몸의 상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의 젖줄이 중단되고 생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육신은 처음에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시들고 병들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시들고 병들면 삶의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육신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3년만 지나보십시오. 예배의 불이 꺼진 채 3년만 지나보십시오. 영육간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심령이 공고해서 못 살 지경이 되든지 삶에 문제가 터져서 못 살 지경이 되든지 반드시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불은 몰라도 절대로 예배의 제단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체험해서 그때야 아이고 그렇구나 깨닫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제단불이 꺼지고 예배가 중단될 때에 내 심령이 얼마나 공고해지고 내 심령이 공고해지면서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삶에 많은 문제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어.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의 제단불이 꺼진 내 삶은 결국 망함이요 패배요 불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굳이 체험을 해서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먼저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호소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제단불만큼은 끄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의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행여나 예배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단불은 꺼뜨리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제단불은 활활 타오르게 해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 활활 타고 있는 그 제단불로 내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생명줄이고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당분간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편하고 세상 즐거움 즐기니까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몇 년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의 불이 꺼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제단불이 꺼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줄과 축복의 줄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줄과 축복의 줄줄이 끊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에게나 신약시대 성도에게나 여러분, 제단불이 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된 너희들, 절대로 제단불만큼은 꺼지지 않게 해라. 예배의 제단불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삼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여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불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과 왕성한 축복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기에 생명줄이요 축복의 적줄인 예배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 예배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예배의 불을 활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